이탈리아의 소설이자 동화로 널리 알려진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나무 인형인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늘어난다는 것은 거짓이 인간을 괴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선한 일을 따라갈 때 코가 본래의 크기로 돌아온다는 것은 정직하게 살며 타인을 돕는 것이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이라는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괴물도 될 수 있고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죽음과 생명으로 표현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가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2절은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는 지금 튀르키예의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많은 나라에서 오가는 사람들로 인해 다양한 문화와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 오가는 물질과 문화가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거기에 매료된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를 따라가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서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높여주는 곳이 있다면 무비판적으로 따라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옆에서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즐깁니다. 가난해질까 전전긍긍하며 주류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으면 낙오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는 이유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찾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지식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새로운 음악, 새로운 음식, 새로운 경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체의 욕심이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훼손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무엇을 먹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든 먹지 않든 육식이든 채식이든 누구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육체의 욕심만 따라가다 보면 생명을 죽이는 데까지 넘어갑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음식을 찾고 계속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한국의 독특한 콘텐츠가 먹방입니다. 하나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 돼지 한 마리를 잡기도 합니다. 그 영상을 만들면서 하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돼지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은 수익이 생기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상은 세계인들에게 퍼져나갈 정도로 큰 인기를 끌기도 합니다. 육체의 욕심만 따라가는 자들의 세상 풍조는 이렇게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었던 장소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보장되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장 평화로울 때 일탈을 생각합니다. 지루한 일상을 견디지 못하고 자극적인 기쁨을 찾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길로 들어섭니다. 민수기 21장에 의하면 백성들은 홍해길을 따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며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많은 백성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임을 안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들을 보냈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바울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따라가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이 뱀들이 떠나가도록 기도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을 위해 모세가 있었다면 바울은 이제 모든 시간, 모든 역사 속의 모든 사람과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즉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5절과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곳에서 사는 것이 유일한 낙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놋뱀을 보고 살았습니다. 적어도 불뱀에 물렸다 살아난 자들은 이제 불평하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불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살아있음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걷는 그 순간이 신기했을 겁니다. 만나를 줍는 행위, 먹을 수 있음 그 자체를 감사하게 되었을 겁니다. 단조로운 삶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느끼며 참된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훗날 예수님은 모세와 놋뱀 이야기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와 놋뱀 이야기가 그저 신화처럼 남아있던 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죽어있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사셨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물려받은 제자를 아들과 같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봅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입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모든 귀신과 질병과 슬픔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가 죽지 않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 풍조나 권세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은 이전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가진 것의 많고 적음 때문에 남과 비교하며 불행에 빠지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있음 자체를 즐깁니다. 숨쉬고 먹고 마시고 걷고 뛸 수 있는 것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고귀하게 여깁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이 기쁨을 모르고 전전긍긍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로 들어갔다는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든 다시 죄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보았지만 여전히 언제든 거짓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8절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정신을 차립니다.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악한 말들이 주변에 넘쳐날 것입니다. 세상 풍조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믿음이 버겁고 큰 노력이 필요할지라도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시간이 갈수록 그 힘이 점점 빠지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날까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 풍조와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갈 때 더 안전할 것이라고 믿으며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생명과 지혜와 영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많은 물질과 높은 자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종사할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